우리가 지난주에 풍랑 속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명을 붙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떠한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풍랑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가 없고 또한 그 풍랑이 오히려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귀한 역사의 현장 가운데 서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그 일행은 추운 겨울, 그래서 한 6개월 가량을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4시간만 조금 더 가게 되면 바로 그 베닉스라는 곳, 그 항구에서 편하게 지낼 요령으로 4시간만 한번 용기를 내서 가보자라고 했는데, 그만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되어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또 모든 살 희망마저도 다 끊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지요. 딱 4시간만 가면 되는데, 딱 4시간만 가면 편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출항을 했는데, 또 마침 그때에 순풍이 불어서 또 좋아했는데,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 순풍이 오히려 그 풍랑 한가운데로 휩싸이게 하는, 그래서 14일 2주간이나 바다 한가운데 떠다녔던 오늘 바울의 일행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풍랑을 2주 동안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낮이라도 깜깜하고 밤에도 깜깜하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바다 한가운데서 죽었다라는 생각만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오늘 바울과 함께 탄 이 배의 탑승원 숫자는 276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276명,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어떤 신세일까? 지금 이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은 떠밀려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바람에 쫓겨 다니는 그런 신세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에 보니까 열 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14일째가 되도록 여전히 떠밀려 다녔습니다. 2주간 풍랑 한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부는 대로 저리 부는 대로, 또 파도가 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망망대해에 이 배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미 배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을 다 버렸다고 했잖아요. 바다에 던져서 없어요. 그러니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떠밀려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떠밀려 쫓겨다니는 인생이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합니다. 바쁘게 살아요.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강박관념에 쌓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강박관념 속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세상의 흐름에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신학교 1학년이 되면은 꼭 이 독후감을 쓰게 하는 책이기도 한데요. 그 책에서 이 내면 세계를 질서 정연하게 하기 위한 이 다양한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에 이 쫓겨다니는 자와 부름을 받은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쫓겨다니는 자,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이 바쁘게 살면서 강박증에 쌓여 있는 사람이에요.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를 이루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고, 또 성과 위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어떤 의미가 부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기보다는 어떤 세상의 인정 욕구, 또 세상의 어떤 추구하는 가치관에 올라타서 그렇게 세상에 떠밀려 다니는, 그런 쫓겨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바쁘다 바빠요. 늘 바빠요. 비정상적으로 바쁘고요. 또 유난히 경쟁심이 셉니다. 특별히 이겨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계속 이겨야 합니다. 이 산을 넘었으면 저 산도 넘어야 되고요. 이 사람을 이겼으면 저 사람도 이겨야 돼요. 무조건 내가 빨리 가야 되고 내가 먼저 이겨야 돼요. 내가 무조건 빨리 가야 돼. 내가 무조건 이겨야 돼.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원어에서는 driven pers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올라타서 그냥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격하게 분노하기 일쑤이고요. 또 왜 그렇게 바쁘게 삽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해야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딱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보면 그 흰토끼 있잖아요. 저 시계 들면서 계속 쳐다보면서 바쁘다 바빠 하면서 계속 뛰어다니는 그 흰토끼 있잖아요. 늘 바쁘다 바빠, 늘 바쁘다 바빠, 그렇게 사는 인생, 바로 그것이 쫓겨다니는 인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름받은 사람, called pers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사명자입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애를 씁니다. 반면에 이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하기보다는 가라고 하는 길로 가고, 또 멈춰 서라고 하는 것에 멈춰 서고, 또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그런 부름받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나에게 맡겨주신 것, 다시 말하면 이 청지기적 사고관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써주시고 또 나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여유가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쫓겨다니는 사람은 잘해도 뭔가 늘 부족하지요. 좀 더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증에 쌓여 있는 반면 여유도 없고 또 조금만 실패하면 좌절감을 얻고 그러죠. 반면에 부름받은 사람은 왠지 모를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유가 있는지 아십니까? 왜 여유가 있냐면 이 부름받은 사람은 쫓겨다니는 그런 느낌이 없이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열심히 하지만 혹 그 결과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모든 시간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명에 집중함과 동시에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에 가려져서 하나님께 묻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내가 그저 쓰임받는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에 혹 일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청지기적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도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고 잘 안 된 날들도 있잖아요. 그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지금 이 상황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거야 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리저리 바람에 휘말려 또 파도에 떠밀려 지금 오늘 이 배가 흘러 그렇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곳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똑같아요. 방황하다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떠밀려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부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이집트에서 살인자로 도망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광야를 헤매 다닙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정처 없이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쫓겨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를 만나 주시죠. 그러면서 쫓겨다니던 인생으로 살던 모세를 불러주셔서 그는 부름받은 인생으로 새롭게 그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해내는 위대한 또 이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또 시작에는요, 오늘 바울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이 바울,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어려서부터 그의 인생은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어요. 이 바울 경쟁심이 많았지요. 그래서 성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었고요. 또 최고의 학파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지식에 쫓겨다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여유가 없었고 늘 쫓기는 인생을 살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내가 성공해야지 라는 그 일념 하나로 성공의 노예가 되어서 그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쫓겨다니던 인생이 이제 이방인을 건져내는 부름받은 자, 곧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쫓겨다니던 인생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부름받은 인생으로 변화되었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더 이상 쫓겨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부름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배에 탄 276명 모두 다 이 쫓겨다니는 인생을 지금 그 배에서 쫓겨다니는 그런 흐름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도 이 276명과 같이 바쁘다 바빠 그냥 쫓겨다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바다에서 똑같은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바울 한 명과 나머지 275명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던 것을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275명은 풍랑에 의해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었고요. 그러면서 다들 죽겠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바울 한 사람만이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풍랑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의 인생의 태도,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때 쫓겨다니는 사람은
그냥 조그만한 실패에도 에이 나는 다 망했어. 나는 실패자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로 부르셨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여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구나. 혹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의 자리라도 나를 그곳에 이유가 있으셔서 보내신 거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엎어졌어요. 그럼 쫓겨다니는 사람은 에이 재수없어, 내 인생은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라고 성질을 버럭 내겠지만, 부름받은 사람은요 넘어지는 순간 왜 나를 넘어지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럼 뭐가 보여요? 다이아몬드가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 아무리 낮아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리라 할지라도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 할렐루야.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실패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좌절감은 느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좌절이 나의 삶을 송두리째 삼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잠식시킬 수가 없어요. 잠언서 24장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혹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나는 망했어,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부른 사람의 얼굴인가 한번 보세요. 부름받은 사람 맞습니까? 예, 부름받은 사람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거야. 그래요. 그것이 좌절하지 않는 방법이라니까는요. 주님께서 실패의 자리라도, 폭풍의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럴 때에 우리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는 것,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모두 다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또 두 번째, 이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을 겪고 있냐면 27절을 보면 19일째 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그러니까 이들은요 지금 한밤중에, 그들의 인생은 한밤중에 처해진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밤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해가 진 지 한참 지났어요. 그리고 해가 뜨려면 한참 멀었어요. 이 자전거 같은 이 한밤중에 여전히 어둡고 깜깜하고, 그렇다고 동이 트려면 아직 한참 멀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한밤중인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한밤중이니까 무엇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29절에 보면은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처음 이 혹한기 겨울 훈련을 하게 될 때에 이제 2등병이었어요. 제가 1월 군번이어가지고 가자마자 혹한기 훈련을 해서 이 혹한기 훈련을 제대할 때까지 3번 한 아주 불행한 군번이기도 했는데요. 이 혹한기 훈련이 잘 모르신 분들은 그게 뭔데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추운 겨울에 그냥 텐트 안에서 그냥 3박 4일 그냥 버텨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선임들이 이 3박 4일을 어떻게 따뜻하게 보내야 되냐 그러면은 가장 햇볕이 많이 드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햇볕이 많이 드는 곳이 조금 더 따뜻할 테니까. 그래서 그럼 햇볕이 어디가 가장 많이 드냐? 그랬더니 어디라 그래요? 예, 무덤. 양지 바른 곳에 몇 자리 쓰잖아요. 무덤. 그래가지고 무덤 봉우리 그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예, 봉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있으면 바람도 막아주고 낮에는 햇빛도 많이 받고, 그 얘기를 하고 저보고 거기 가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일종의 훈련이기도 하고 후임병 놀리기는 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밤에 양쪽 봉우리에 어느 분이 누워 계신지도 모르는 그 양쪽 봉우리 그 사이에 저는 그 밤에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예, 날이 새기만을, 빨리 태양빛이 비춰지기만을. 그래서 처음 그 환기 훈련 그 무덤 사이에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떨었던지, 예, 날이 새기만을, 빨리 태양이 다시 뜨기만을 기다렸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는 이제 무덤 사이에 들어가서 자는 것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졌는데, 오히려 저도 후임들에게 야, 그렇게 해야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 저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생의 한밤을 지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인생, 지금 한밤중에 인생에 빨리 태양빛을 보내주십시오. 빨리 새벽이 오게 해주십시오. 이 새벽이 오는 것 기다리는 것밖에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인생의 한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밤을 보내는 방법, 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어둠을 탓한다고 빨리 물러가는 것도 아니지요. 그것이 빨리 물러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한밤중에 있을 때에 그 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그 인생의 한밤을 완전하게 아름답게 물리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 이 다윗도 그의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으로 들로 광야로 10년 이상 계속해서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죠. 한 번은 사울 왕을 피하여서 그 동굴 속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동굴에 이렇게 누워 있어 보니까 지금 자신의 상황도 인생의 한밤이고, 또 지금 동굴에 들어와 있어서 불빛 한 점 없는 그 동굴도 깜깜한 한밤이고, 그러면서 내 삶도 한밤이고 또 이 세상도 한밤이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자신의 처량함으로 인하여서 눈물이 났을까,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그러면서 그 동굴에서 지었던 시가 바로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던 시 57편이 바로 동굴 안에서 다윗이 지었던 시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다윗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작정했냐면요,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자. 이 한밤을 깨워서 내가 새벽을 깨워보자.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잠자는 새벽을 내가 흔들어 깨워보자 라고 작정합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맞이한 이 인생은요,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창끝과 또 화살촉의 날카로운 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가 만난 그 밤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새벽 오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을 거야. 내가 이 밤, 이 동굴, 이 어둠 속에 있지만 이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을 깨우면 되지 않겠어? 나는 오지 않을 새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새벽을 흔들어 깨울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58편
57편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57편 8절입니다. 시작.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밤 가운데 있을 때 이 한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먼저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드리워진 이 어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날이 빨리 밝아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드리워진 이 어둠, 이 내 마음에 먼저 새벽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그가 선포한 것입니다. 진짜 빨리 날이 밝아오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답답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묶고 있는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둠의 그늘들, 밖이야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태양빛이 뜨고 그러면 당연히 밝아지겠지만 내 마음은 밖에 태양빛이 뜬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마음은 어두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내 마음의 어둠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어둠, 이 새벽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내 마음속 어두움이 사라질 때에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영광의 빛이, 새로운 빛이 드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드려진 그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라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예, 자기의 마음의 이 어둠을 깨트리기 위해, 새벽을 불러오게 하기 위해 내 마음을 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내 마음을 확정했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어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눌림이 있죠. 벌써 자신이 사라집니다. 그럴 때 그래, 내 마음에 어둠이 있지. 그러나 내가 이제 이 어두움을 내가 예수님께, 주님께 내 마음을 확정함으로, 내 마음을 정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새벽을 불러오게 할 거야.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 드릴 거야. 그러면서 내 입을 열어 노래할 거야. 찬양할 거야. 마치 새벽이 온 것처럼 내가 노래할 거야. 할렐루야. 한밤중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마치 새벽이 온 것처럼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마음을 정한 사람, 주님께 나의 마음을 내어드린 사람, 내어드린 사람.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인생이 한밤중이어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내 마음만큼은 어두움이 사로잡지도 흔들지도 못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새벽을 불러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동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물리치겠노라고 찬양했던 것이죠. 그가 가지고 연주했던 그 찬양, 그 노래, 여러분, 찬양은요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감옥 문이 열렸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이렇게 마음이 주님께 확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노래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나의 상황, 여건, 환경 상관없이 비파를 꺼내, 수금을 꺼내, 검은 고를 꺼내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모든 어둠을 물러가고 새벽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275명의 사람들은 떠밀려 다니는 신세, 한밤중을 맞이한 신세,
또 33절에 보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먹지 못했던, 또 굶고 배고픈 그런 신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음식을 먹고 또 배를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음식들을 다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들. 이제 더 이상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처량한 신세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오늘 39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암담한 상황과 형편 속을 성편이 이제 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39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 알 수 없지만 물에 있는 항만이 여기까지. 날이 새니, 날이 새니, 날이 새니 어둠이 지나가는 것이죠. 날이 새니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날이 새니 모든 것이 반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날이 새는 놀라운 역사가, 끝날 것 같지 않는 그런 밤속에 이제 밤이 끝나가게 되어지는 소리, 바로 이 날이 새니, 바로 이런 축복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눈물이 찬송으로 바뀌는 소리가 바로 이 날이 새니, 날이 새니. 드디어 날이 새고 태양이 떠오릅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던 바다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날이 새고 밝아지면서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날이 새고 보니까 지금 그들이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날이 새고 밝아 보니까 지금 항구가 보이는 그런 육지에 가까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한밤중을 지내고 있을 때, 여러분의 풍랑 가운데 한밤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안전한 자리로, 여러분을 육지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 어둠 속에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리는 길로, 육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살릴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과 44절,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어려움당하거나 죽임을 당함 없이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게 됐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 것, 이것만 해도 큰 감동이죠. 근데 여러분, 뒤에 더 큰 감동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직 더 큰 감동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저 가운데 딱 동그라미, 저희가 이제 미항, 아름다운 항구, 저기에서 4시간만 가면 편하게 지낼 빨간 네모 있는 베닉스 항구, 바로 거기로 4시간만 해서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뭘 만났어요?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뱅글뱅글 돌기 시작합니다. 폭풍 속이 휩싸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뱅글 돌고 그렇게 2주 동안 뱅글 돌다가 겨우 육지가 보여서 올라왔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지 아세요? 저 멜리데. 그러니까 저거 뱅글 도고 지금 왼쪽 아래쪽에. 그러니까는 이 이탈리아 반도 아래쪽, 이탈리아와 가까이, 로마와 가까이 있는 섬에 도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 가려던 곳입니다. 원래 거기를 거쳐서 이제 시칠리 섬을 거쳐서 이 나폴리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거든요. 원래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일행은 겨울이니까 못 움직이니까 그 베닉스에서 6개월 겨울을 보내고 가자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베닉스야? 아니야, 지금 급해, 빨리 가야 해. 그래서 그들을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통해서 그들이 14일 동안 뱅글뱅글 돌았지만, 한밤중이었지만, 처량한 신세였지만, 쫓겨다닌 인생이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풍랑에 휩싸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착해야 될 그곳에 도착하게 하시더란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야, 여기서 6개월 보내고 겨울 보내고 가는 게 더 좋아, 합리적이야 라고 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셔서 빨리 가야 해, 한 사람도 목숨의 위험 없이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멜리의 섬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지요. 폭풍 가운데 모두 다 죽겠어 죽을 것 같아 보여도 더 빨리 가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 함께 불렀죠. 우리 찬송 한곡 불렀었잖아요. 그 2절 가사에 보면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누가 방해를 해도 유라굴로가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곡선이 굽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곡선을 직선과 같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폭풍 한가운데 있습니까? 아, 나는 죽겠어, 너무 힘들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약속된 아침이 오고 있어요.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 아니람. 안개가 깔려 있어서 길이 안 보인다고 내가 갈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길이 굽어 보여도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빠른 지름길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날이 새니 주님과 함께 새벽을 깨우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오늘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고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니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생명이 영원하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안개가 깔려있을 뿐이지 길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은 겨우 테니스 정도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유라굴로라는 것을 이용하셔서 멜리데 로마 가까이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 보일 뿐이지 어떤 직선보다 더 빠른 지름길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진다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나의 인생 그동안 쫓겨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밤을 만난 인생이었고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 속에 어떤 어둠이 찾아와도 이제 내 속에 새벽이 오기를 내가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진 모든 어두움들을 내가 모두 깨트리고 찬양하며 노래하겠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노래하라 찬양하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